쓸모도 없고 가치 없고 죄 아래에 있었고 심판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시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받기에 복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다고요? 이름도 네로예요. 네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네로 도미시안 황제 때가 가장 핍박이 심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잡아가고 사자굴에 던져 넣기도 하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런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불이익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청년이 계셨는데 취직을 어떤 석유회사에 대기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근무를 하는데 와서 얘기가 목사님 참 힘듭니다. 그래요. 왜 힘드니? 회식을 하면은 그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이제 상사들이 술을 한 잔 따져서 야 마셔 이런다. 저 예수님 믿어서 술 못 마십니다. 이러니까 야 술도 못 마시면 회사 때려쳐라 이런다. 그 말을 듣고 때려치울 수도 없고 다닌다는 게 굉장히 힘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먹지 않고 콜라 사이다 먹고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너 참 훌륭하다. 비단 그 청년만 그렇게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소망. 베드로도 산소망을 가져라. 둘째는 뭐예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들도 어려움 당할 때 막 누구 탓하고 엄마 탓, 아빠 탓 이러면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이 어려움 중에 괜찮아. 우리가 힘내서 하나 돼 하면 가정이 이겨나가는 거죠. 특별히 신앙인으로 셀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서로 사랑해서 한 마음이 딱 되면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어떤 어려움도 핍박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에 피해 다니면서 얼마나 죽음의 위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는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예수님께서 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름 모를 병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있죠? 많은 천체 이변들이 일어나리라.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부모를 거역하리라. 의리도 없고 신뢰도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은 없어지리라. 자기 스승을 주고 세상적으로 자꾸 치우치게 될 때가 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그날이 가까우면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시대가 온다. 아유, 예배를 꼭 뭐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 돼.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로 예배당 모델 뭐 유튜브로 습관이 돼가지고, 혹시 이 설교를 유튜브로 보고 있는 사람은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처음에는 그래도 예배니까 넥타이 메고 가족이 다 앉아있다가 나날이 그러면 이래 되고, 처음에는 또 온라인으로 헌금 나다가 아유 어려운데 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 때, 이제 당시 초대교회 당시도요, 너무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 금방 재림하신다, 금방 재림한다, 말세에 대한 굉장히 긴급하게 느낀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하셨는데, 말세는 예수님 올 때부터 다시 올 때까지니까, 그럼 요즘 현상을 보면은 정말 시대가 다 됐는가 보다 할 정도로 막 동성연애, 차별금지 뭐 이런 것도 일어나고,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사랑이 식어져요. 옛날에는 가족 사랑도 좀 끈끈했는데 요즘은 가족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말세 돈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죠. 친구 우정도 이제 돈 앞에는 힘이 없습니다. 부모 공경도 없어지고, 동기간에 서로 돕고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풍요롭고 편한 시대이긴 하지만 참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시대다. 왜?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 가고 있다, 이거 느낄 수 있는데, 신학으로 말하면 말세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개인 종말론, 또 하나는 뭐요? 우주적 종말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검고 건강하고 젊어도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건강하고 육신으로 생명이 있을 동안 무슨 기회가 있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건강할 동안 예배드릴 기회도 있고, 봉사 헌신하고 전도할 기회도 있고, 찬양할 기회도 있고 그래요. 모르긴 해도 우리 찬양대가 다 이쁘고 멋진데 그래도 더 나이 들겠지요. 90, 100살 가까이 되면 이제 병원에 있으면 찬양보다 합니다. 찬양대. 건강할 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병실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건강해서 예수 믿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도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또 대답 맞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기회라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기회를 허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종말이 와요. 지혜 없는 사람은 그때 가서 아우 예배 잘 드릴 걸, 기도할 걸, 전도하고 봉사하고 할 걸 한대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우주적 종말론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합니다. 이 땅도 다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이게 새 소망,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아이고 뭐 2000년 전에 오신다더니 아직도 안 오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민족 다 구원받고 복음 전할 거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을 게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런 21세기에 먼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고 도둑같이 오리라.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만물이 가까웠으면 어떻게? 정신을 차리라. 술 취한 것 같이 해롱해롱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환경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감정에도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건강하고 바른 정신으로 차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정이 너무 치솟고 막 희리가 나면은 분별력이 없어져요. 우리가 정신이 희미해져. 사랑도 너무 심하게 하면은 무슨 눈에 뭐 붙었다잖아. 판단력이 없어져요. 아는가 모르겠다. 그거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미움도 너무 미우면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건강하게 바르게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뭘 알아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너 자신을 돌아봐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배 잘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정말 소금과 빛같이 살고 있는가.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정신을 차린 사람. 둘째 뭐예요?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시대를 보니까 정말 희한한 시대다. 어떻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이 말이나 되는 얘기를 해야지. 오직 구원의 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보낸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무거나 해도 구원받는다. 이런 시대. 이거 안 하면 이제 잡아간다는 거예요. 미국에 어떤 목사님의 동성연애자가 결혼 주례해달라고 왔는데 동성연애도 안 한다 이래가 오바마 때 고소당해서 벌금 냈잖아요. 그런 오지 마세요 나한테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가발 쓰고 있는데 등불이 아프도 어떻게 하지 마세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뭐요?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시고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이 사람 미운 마음 들면 그대로 있으면 계속 미운 마음이 들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형제를 사랑하라 했지 않느냐?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기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기도하면 그 마음을 줘서 따라가야 돼요. 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저기 예배 마치고 이제 세일 목자 모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내 옆에 딱 앉았어.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목사님 그래. 예. 목사님이 성경대학 강의해 주면 안 돼요.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고정적인 시간으로 빼면 내가 참 힘들고 바쁘고 할 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성도들이 원하는데 눈 감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가 목사인데 성도들 성경 가르쳐 달라는데 가르쳐 줘야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권사님들 옆에 앉으면 어디 가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경대학에 제가 들어갔어요. 이름이 왜 들어갔느냐 하면 그 권사님이 옆에 와서 말해서 안 그러면 그냥 기도 잠깐 안 할 건데 하다가 야 목사하는 일이 뭐냐? 복음 전하고 성경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일인데 성도들이 해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들이 있냐. 알겠어요. 내가 꼼짝 못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 생각이 바르게 돌아. 고전에는 제가 뭐요? 딱 묶이면 내가 힘든데 내가 바쁜데 이런 생각 들다가 기도하니까 목사의 본질 본일은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거 아니냐. 아멘.
그래서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일수록 셀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시류나 문화나 쫓아가지 말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네가 모이기를 힘써라. 시대 자꾸 모이기를 이제 피해요. 오후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뭐 어디 갔다 뭐 한다 자꾸 파이라 그러는데, 그게 속지 말고, 그럴수록 세일교회도 더 모이고. 가끔 그래요. 어떤 교육자들이, 목사님 어떤 셀에서 방학을 한다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원래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다. 무슨 신앙생활에 방학이 있느냐? 꼭 휴가고 가야 되면 그 사람만 조용히 갔다 오라고 해라. 세일은 방학이 없다. 무슨 교회가 방학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 방학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은 사례하니까 어디 이사 와서 믿다가, 이제 저도 어릴 때 알아요. 구역 예배 방학하고 하도 더우니까 저도 해봤다고요. 그런데 이 방학을 하니까 그 회복하는데 이 두 달이나 걸려버리고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믿는 거 세일 방학 없다. 꼭 가고 싶으면 그 사람만 조용히 갔다 오느라.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일에는 방학 없어요. 내년부터 방학 안 합니까?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방학 없어요. 무슨 예배가 방학이 있고 밥 먹는 게 방학이 있습니까? 호흡하는 게 무슨 방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이것은 자기가 힘을 다해서 나누고 말하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입니다. 마귀가 절대로 흉내 못 내는 게 있습니다. 사랑. 뭐요? 하나 되지 못해. 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됨이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선하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다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악한 생각과 나쁜 마음도 행동도 올 때, 그때 진짜 통해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 닮아서 자꾸만 선한데 성숙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일교회에서 또 성도끼리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입으로만 하지 마라 그랬죠. 그리고 조금 밥 한 개 사주고 사랑한다 이러지 말고, 정말 내가 희생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면 그 사람도 마음 내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서로 미워하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행복하게 살기 쉬워요. 평생 하나님께 축복받기도 쉽고, 불행하게 사는 법도 있고 망할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일원들끼리 성도께 서로 사랑하면 때로는 가난하고 배운 게 좀 부족해도 행복합니다. 행복은요 지식하고 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지만 아무리 돈 많고 많이 배워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간질해봐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은 사랑하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아이고 내가 네 사랑하니까 용서해 준다, 이거 말을 아닙니다. 용서를 한다 할 때 반드시 전제가 죄를 짓거나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됐다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또 용서해 주시고, 형제끼리도 성도끼리도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실수하면은 아유 내가 정말 몰라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유 집사님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고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하고, 용서는 기억 안 하는 겁니다. 다음에도 끄집어내지 말고, 어떤 부분은 남편이 예를 들어서 무슨 실수를 잘못했다 다투었어, 그러면 용서했습니다, 용서했다 이러다. 그래 이제 좋다는데 또 무슨 기분 나쁘시면 끄집어냅니다. 그때 네 그럴 줄 알아. 그러면요 100% 남성은 집니다. 이유는 남자들은 잊어먹고 정신없어서 옛날 거 못 끄집어내는데 여자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머니를 딱 가지고 옛날 거 무기 삼아야지 하고 그거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용서는 그것까지 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고일만 해야 되는데 옛날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언제 우리 하나님이 옛날 거 꺼내가지고 그때도 이랍니까? 그 말은 용서인데 용서 안 한 거지. 덮어둔 거지. 그러니까 덮었다가 다 덮이면 그게 다 나오니까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다 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아름다운 가정이나 삶이나 관계가 돼야 돼. 관계. 잘못을 인정하면 그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인정 안 하면서 용서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사랑한다 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부분을 우리가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당시 나그네가 대접하는 걸 굉장히 습관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 아랍 지역이죠. 가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이 대접을 굉장히 친절하게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접하기 열심히 습관이 되어 있어요. 특히 당시에는 뭐냐면 순회 설교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한 교회 이렇게 목회하지만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다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게 순회 설교자, 순회 전도자거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면 이제 대접을 잘 해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보면 손대접하기를 잘해라. 디모데 3장 2절에 쭉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접을 잘 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이 있다. 또 이 땅에서도 보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이 4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바티도에게 뭐랬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냈어요. 우리 사도님이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먹기나 할겠나 이러면서 이제 헌금을 에바티도 편으로 보냈더니 바울이 그걸 받고 너무 감격이 됐어요. 너무 고마워. 그래서 편지를 써버린 게 빌립보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편지 썼냐? 너희들이 주신 그 물질로 내가 풍족하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풍성히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전도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갚아주리라. 아멘. 원망 없이 하라만 보세요. 여러분, 세일에 가서 세일 목자가 맛있게 빵을 해갔어요. 가서 있어요. 목자님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솜씨 됐어요? 또 해갔어. 한 10분쯤 해갔는데 다른 사람은 계속 맛있다고 먹기만 하고 아무도 안 해와. 그럼 속으로 생각이 어떤 생각 들 수 있느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처먹기는 어지간히 잘 처먹으면서 아무도 안 해오네. 이럴 수 있잖아. 목사님 나는 10번까지 안 가고 5번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사 주셔서 빵도 잘 구워 섬길 수 있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면 빵 먹는 사람도 너무 해서 감동받아서 나도 빵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떡볶이는 해올게 이러고, 그러면 사랑일수록 하면 교제 나누고 오는 거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되 어떻게 하라고? 원망 없이 하라. 그래서 원망 없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가, 청지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우리는 청지기잖아. 그래서 제방 이름이 청지기고 1층에 가면 우리 교육자들 이름이 청지기들의 방이에요. 여러분은 다 아는데 저를 찾아온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당회장실을 찾아다니나 봐요. 전화해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2층에 청지기 방에 오시는. 아, 청지기 방입니까? 왜 그래요? 청지기 방에 볼 때마다 나는 청지기지, 하나님의 일꾼이지, 섬기지.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에게 선하고 유익하고 덕이 되게 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예요. 뭐 악한 청지기도 있잖아. 그럼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성도에게 상처나 되고 성도에게 좋은 거나 얻어먹으려 하고, 그게 이제 나쁜 청지기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 청지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만약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과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말을 해도 자기 감정대로 느낌대로 생각대로, 어떤 사람은 심하면 실컷 자기 생각이 내고 그거 생각이 사실인 줄 알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말인지, 이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같이 하는 말인지 그걸 생각하고 하라. 말할 때 그냥 막 기분이 너무 성질이 급해서 막 생각도 없이 말하고 이러면 그거 참 미련한 사람이 돼요. 지혜롭지 못해요. 말하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상처가 되는가, 이 생각 한 번쯤은 하고 말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생각 있는 사람인데 생각 없이 살면 되겠어요? 짐승도 아니고. 꼭 생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말해도 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그 생각 없이 그냥 막 할 때도 있었어요. 자녀가 뭐 잘못하면 집 나가라, 집 나가라, 다시는 부르지 마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고 엄마라고 부르지. 부르지 마라 하는 거 안 불러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그런 것도 있고, 뭐 심한 욕도 다 있었어요. 뭐 혀가 닭발이나 빠져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단 문화죠. 이름도 뭐 개또이 말또이 말자 끝자 무슨 왜 그러시냐니까 이제 딸 그만 놔라고. 개또이 말또이는 왜 그러시냐고. 하도 더러워서 귀신이 잡아가지 말라고. 귀신이 더러운 줄 모르는가 봐.
요즘 예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너무 부르기도 좋고 예쁘더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그리고 봉사할 때는 뭐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했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또 찬양대도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과 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돈 없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도 대할 때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하고. 할렐루야. 톨스토이 글에 보면 여러분에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재밌는 글이 있어요. 어느 날 기도하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일 낮 12시에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업된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신대. 그래 막 시장 가서 제일 비싼 거 좋은 걸 음식을 딱 차려놓고 막 딱 기다린 거야. 55분 11시 55분 딱 기다리는데 12시가 딱 가까이 띵동. 드디어 오셨거든. 나가보니까 뭔 거지가 냄새나고 옷을 입고 드들들 입고 더러운 거 빨리 안 가나. 밥 한 숟가락 주세요. 빨리 가라. 지금 예수님 오신데 어디 계시나. 빨리 가라. 밥 한 빨리 가라니까.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 예수님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기다려도 안 오네. 밤에 또 예수님 나타났어요. 예수님 왜 어제 오신다는 거 안 했어요? 내가 갔는데 어디 오세요? 언제 오셨어요? 12시에. 12시에 거지가 왔던데 그게 내다. 진짜 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천시받고 약하고 부족하고 업신여김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예수님 보듯이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 네가 살아라. 저는 다른 건 부족한 게 많지만 목회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쓸모있고 죄인에게서 예수 믿기 전에도 왜 예수 믿었느냐? 죄 많아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자꾸 하나님께 죄 많아서. 목회하면서도 늘 죄, 이놈의 죄. 하나님 앞에서 늘 그것 가지고 회개하고 가고. 그러니까 죄인의 개수, 바울이 죄인의 개수라는 건 참 이해를 내가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도 복음 전하니까 구원받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변화되고 귀신 떠나가는 사람 생기니까 또 나 같은 사람한테도 성경 공부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쓸모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감사해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일을 하든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시는 물질,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으로 힘을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믿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원망 없이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살아감으로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